한 주 잘 지내셨죠? 네. 여러분들 그 틱나남 스님에 대해서 좀 잘 아셔요? 음. 우리 서준이 엄마 알아요? 잘 모르시는구나. 그 틱나남 스님은 원래 그 베트남 스님인데 그 베트남 그 전쟁 때 반대 운동을 하시면서 그걸로 이제 나라에서 그 당시 때 이제 추방이 돼서 미국에서 공부를 하셨어요. 음. 미국에서 그 대학에서 공부를 하시고 또 미국에서 많은 그 설법을 하시고 박사까지 하셨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무튼 석사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많은 활동하시다가 또 프랑스에 가셔서 프롬빌리지를 만드셔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명상 지도를 하셨죠. 서양 세계의 불교를 전파하고 또 많은 수행을 시키고 또 많은 수행자를 서양 수행자를 많이 배출을 하셔서 이 시대에 정말 그 뭐 생불이라 할 정도로 그렇게 많은 추앙을 받던 분이시고 굉장히 많은 세상 사람들의 평화와 행복을 위해서 노력을 하신 분이세요. 근데 어제 95세로 열반에 이제 드셨어요. 근데 제가 그 틱나남 스님께서 열반에 드셨다는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 보통은 이렇게 스님 극락왕생하세요 이렇게 발언을 하는데 이 틱나남 스님은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참. 또 왜 안 될까 봤더니 그 말조차도 좀 신뢰가 되는 듯한 느낌인 거예요. 아니 벌써 열반에 드셨을 텐데 벌써 극락세계에 가셨을 텐데 진리의 광명을 들어가셨는데 내가 극락세계 가서 하는 게 좀 번거로운 일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좀 정말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시고 노력하시고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당신의 모든 시간을 이렇게 내어주시고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살다 가신 분의 그 임종은 이렇구나라는 또 새로운 또 느낌을 어제 또 갖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세계 그 스님의 그 열반하신 모습을 생중계를 해주시더라고요. 생중계를 해가지고 스님의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또 많은 분들 그 제자들이 기도를 하시고 연보를 하시는 모습을 늘 볼 수 있게 이렇게 그 생중계를 하고 계시는데 참 새로운 정말 특별한 느낌을 갖게 된 게요. 그 스님께서 저는 그 스님을 그때 몇 년 전에 한 몇 년 됐나 모르겠네. 중강승가대에 한 10년 전인가 중강승가대에 오셔가지고 수행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셨거든요. 그때 이제 많은 스님들이 이제 거기 가서 같이 수행을 하고 했는데 그때 이제 뵈고 그 스님의 강의를 듣고 한 적은 있지만 직접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눈다거나 이런 적은 없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님께서 열반에 드셨다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감사함이 참 많이 몰려오고 스님의 그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의 그 행복과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신 그 삶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느껴지면서 참 아름답게 살다 가신 분이다라는 그런 마음도 들고 또 그 스님의 그 물론 그 진리의 세계로 들어가셨겠지만 그래도 내가 고요한 마음을 내서 또 스님 가시는 길에 조금이라도 더 좀 평화가 되고 또 고요가 되고 광명이 된다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발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모습이면 좋겠다. 지금 우리의 모습도 우리가 임종했을 때 누군가 나를 생각했을 때 스님은 아니면 그 보살님은 거사님은 걱정 안 해도 돼. 분명히 좋은 곳 가셨을 거야.
그냥 세게 가셨을 거야 라는 그런 그 마음이 들게 하는 우리의 삶이어야 되겠다. 네. 그런 경우 있잖아. 아이고 좋은 곳을 못 가시면 어떡하나 뭐 이런 걱정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네. 그런 걱정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확신을 주고 번거로움을 주지 않는 그런 우리들이 되도록 참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또 이렇게 났어요. 이제 오늘 같이 우리가 이렇게 명상 시간에 그 스님의 평화와 또 행복을 위해서 마음을 모으는 것이 결국은 스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마음이 더 평화로워지고 고요해지고 지혜로워지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꼭 스님을 위한 게 아니라 스님은 아마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할 것 같아요. 이 순간 우리의 마음이 청정해지고 고요해지니까 그걸 원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에 함께 이제 스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잠깐 가졌습니다. 네, 오늘도 사실 이렇게 큰 스님 돌아가셨을 때 함께 그 스님의 가시는 길에 광명의 자리에 한 자리 보태는 거 굉장한 우리가 공덕이 또 되는 거고 아주 굉장한 인연이 또 돼서 또 다음 생에 이 생이 아니라 또 다음 생에 또 스님과 함께 이런 만날 수 있는 법문으로 또 우리가 책으로 특별한 스님 책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책을 통해서 우리의 어둠을 없애고 또 우리의 업장을 소멸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누군가에게 걱정이 되지 않는 사람, 누군가에게 기쁨이 될 수 있는 사람, 누군가에게 환희로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내 자신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살고 있는 거고 또 그러기 위해서 경전을 공부를 하는 거죠. 그 방법을 잘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천수경을 지금 이제 조금씩 공부를 해가고 있는데요. 오늘도 천수경 오늘 우리가 살펴볼 때까지 읽고 다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56쪽 같이 천수경 독송 하겠습니다. 정구업진원 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하 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하 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하 후방내외 아니제 신진원 나무사만다 못하남 오험도로도로 지미사바하 나무사만다 못다나 옴도로도로 지미사바하 나무사만다 못다나 옴도로도로 지미사바하 개경계 무상심 신비묘법 백천만검난조 악음문견득수지 원해열의 진실을 이게 법장진어놈 아라남 아라다 옴 아라남 아라다 옴 아라남 아라다 전수천안 관자재 보살광대원만부의 대비심 대다라니 기정기수관음 대비주 완력공승상오시 전비장엄 보호지 전환광명변관조 진실어중선미러 무예심내 기비심 성령만족제희고 영사멸제 제제업 전령중성 동자호 백천삼매도눈수 수지신시광명당 수지심시신통장 세척진로원제 조중부리방뷰몸 악음징송서기의 소원중심실험만 이제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개수관음 대비주 원력공신상호신 천비장엄 보호지 천안광명 변관조 여기까지 살펴봤어요. 그래서 뜻을 해석하면 자비로운 관세음께 절하옵나니 크신 원력 원만상호 갖추시옵고 천손으로 중생들을 거두시오며 첫눈으로 광명 비춰 두루 살피네. 자, 첫눈으로 광명을 비춰서 우리를
두루 살펴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기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아주 천개의 눈은 사실 한량없이 많은 눈이죠. 그 눈으로 광명을 비춰서 살펴주시고 계신다. 누가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관세음 보살님께서, 관세음 보살님께서 그렇게 하고 계신다. 그 선수경은 관세음 보살님의 그 자비와 지혜에 대한 내용이고, 또 특히 그 대다라니의 그 위실력에 대한 그 내용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음이 진실어중 선밀어 무의심내 기비심 송영망죽 제2구 영사멸제 제제업에 대해서 오늘 좀 자세히 살펴볼게요. 자, 진실어중 선밀어 진실. 자, 진실한 말 가운데 자, 비밀스럽고 불가사의한 말씀을 베푼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미러 있잖아요. 미러. 비밀스러운 말씀을 미러라 하죠. 그 미러는 진언을 말하는 거죠. 즉 다라니. 그 다라니를 통해서 그 비밀스럽고 불가사의한 그런 말씀을 그 베풀어 주신다는 뜻이에요. 비밀스럽다는 것은 중요하고 아주 값진 뜻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비전 뭐 하면은 아무한테나 전해주지 않고 정말 딱 그 감당할 수 있는 그 사람에게만 아주 전해주죠. 아주 비밀스러운 그런 것들. 아주 깊은 의미가 있다. 아주 중요한 의미다라는 이제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언을 잘 해석을 안 하죠. 가능한 해석을 안 하고 그 뜻을 그냥 그대로 알기 위해서 진언은 해석을 안 해요. 근데 무의심 내 기비심, 네. 아무 조건 없는 마음 가운데 자비심을 일으킨다. 네. 여기 보면 비자가 자비심이잖아요. 누가 아무 조건 없는 마음 가운데 자비심을 일으킬까요? 네, 관세음 보살님께서 무의심. 무의심이라는 것은 한 바 없는 대가 없는 그런 마음으로 살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조건 있는 마음을 내잖아요. 내가 이렇게 해주면 너가 이렇게 해주겠지라는 그런 어떤 대가 있는 마음으로 뭔가를 하는데 이 관세음 보살님께서는 무의심이에요.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저 중생을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비심을 일으키시는 거죠. 대부분 그 이 관세음 보살님의 그 마음을 경전에서는 갓 태어난 어린 아이를 돌보는 어머니 마음과 같다고 표현을 해요. 갓 태어나면은 어때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갓난아기들은 정말 막 소중하게 보살펴야 되고 누군가 보살핌이 없으면 살아내기 되게 어려워요. 특히 이제 여러분들은 아이를 낳아 보셨으니까 더 그 마음이 지극할 것 같아요. 조건 없죠. 우리 아이가 울으면 가서 젖을 주고 우유를 주고 또 울으면 또 기저귀를 갈아주고 항상 그 아이를 아주 따뜻하게 살피게 되죠. 그런 마음으로 관세음 보살님이 우리 중생들을 베풀어 주시는데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데 어떻게 하시냐? 아무런 조건도 없어요.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줬으니까 너는 나에게 뭐를 이런 거를 해줘야 된다. 이런 거를 주어야 된다. 라는 그런 마음 없이 우리를 늘 보살피고 계신다는 거죠. 근데 이 관세음 보살님의 갈피를 받으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이름을 불러야 되는 거죠. 이름을. 내가 막 배가 고픈데 응애응애 울어야 어머니가 우유를 주잖아요. 그와 같이 관세음 보살님 이름을 불러야 제가 뭐가 필요하구나 라고 오셔서 도와줄 수가 있죠. 그만큼 무의심 내 기비심이에요. 함이 없는 마음, 대가 없는 마음. 그 대가 없는 마음이라는 것은 결국은 대가 없는 마음의 그 자리에 간다는 것 자체가 정말 무의법을 깨달은 사람의 위치에 올라간 거죠. 그 정도의 위치의 마음 상태가 그 정도 돼야 사실은 대가 없는 마음을 낼 수가 있죠. 대가 없는 마음으로
자비심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속령만족 제이고 모든 바라고 구하는 것을 속히 만족하게 해준다. 누가 준다고요? 관세음보살님께서. 네. 그렇게 바라는 바 없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자비심으로 속히 바라고 구하는 거, 우리 중생들이 속히 바라고 구하는 것을 아주 빨리 만족하게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희구, 중생들의 바라는 바, 또 희망사항. 네. 이렇게 중생들은 정말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소원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들은 어떤 소원을 가지고 계신가 모르겠어요. 우리 서연이 엄마는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어요? 아이들이 건강하고 바르게 잘 크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자,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신묘적으로 대단한 일을 늘 독성해야 된다는 게 천수경에 나오는 조언이에요. 조언. 관세음보살님을 부르고 신묘적으로 대단한 일을 하면은 그렇게 될 거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아주 비법을 지금 전수받고 있는 중입니다.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만족하게 해줘요. 속령 만족 제희구. 예. 중생들이 모두 바라는 바를 다 만족하게 이루어 주신다. 자, 영사멸제 제재요. 영사멸제 제재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모든 죄의 업장들을 영원히 소멸시켜 없앤다. 너무 좋죠? 이 관세음보살님이 모든 죄의 업장들을 영원히 소멸시켜 없애 주시는 거야. 여러분들의 죄의 업장을. 네. 자, 우리가 무엇인가를 담기 위해서는요. 그 그릇을 비워야 돼요. 그릇을. 네. 그릇 안에 뭐가 있으면은 뭐랄까 채워지지가 않죠. 그릇이 하나밖에 없는데 여러분이 좋아하는 음식이 뭐가 있습니까? 칼국수를 좋아한다. 근데 그 안에 다른 음식이 담겨져 있어. 그러면 그 그릇에 담겨 있는 것을 비우고 다른 것을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담아야 되잖아요. 그와 같이 이 그릇을 비우는 것이 우리 업장을 소멸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업장을 소멸한다는 것이 참 생각보다 쉽지는 않죠. 우리가 보면은. 그래서 업장 하는데 과연 업장이라는 게 있는 걸까 없는 걸까? 여러분들이 어떤 그런 마음도 갈 수도 있지만 이 어둠이라는 거, 밝음이라는 거, 이와 같아요. 어둠이라는 거, 밝음이라는 게 이게 보이진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죠. 우리가 느끼기에. 그와 같이 이 우리의 업이라는 것도 눈에 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한테 그런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 영향력 때문에 또 가보를 또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업장을 소멸을 함에 있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참회 기도를 해야죠. 참회 기도. 근데 자기가 어떤 짓을 했는지 어떤 업을 지었는지 사실 잘 몰라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돌아보는 그 작업이 필요해. 이게 이제 참회예요. 그래서 우리 비로자나 국제선언에서는 이제 봄 가을로 이 참회 기도를 늘 해요. 그래서 아미타 참법을 하고 있거든요. 정초 기도를 다른 데서는 이제 신중 기도를 하는데 우리 절에서는 참회가 더 중요하다 생각해서 참법 기도, 참회하는 그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회하는 우리의 그 행동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여기에서는 특히 천수경을 읽어서 소멸시켜 준다는 것이 되는 거죠. 자, 영사멸제 제죠. 이 천수경을 읽으면 특히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읽으면은 그 모든 죄의 업장들을 영원히 소멸시킬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래서 업을 소멸함에 있어서 내가 물론 참회를 통해서 내 삶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참회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하지만 또 하나의 방편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두운 에너지를 밝은 에너지로 바꾸는 거. 그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기 이 신묘정거 대단을 통해서는 이 밝은 에너지를 바꾸기 아주 굉장히 제일 좋은 그 힘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이제 어두울 때 이 방에 들어왔을 때 깜깜하잖아요. 밤에. 깜깜한데 어떻게 하면은 이 안이 밝아지느냐. 어떻게 하면 밝아지죠? 법당에 들어왔는데 법당이 깜깜해. 어떻게 해야지 밝아집니까? 그죠? 불을 켜는 거 아주 쉬운 거예요. 그죠? 불이 어딨지? 스위치를 찾아야지. 스위치를 찾아서 스위치를 딱 누르면 그냥 환해지는 거죠. 그와 같이 여러분들의 삶의 스위치는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앞이 깜깜할 때가 많잖아요. 살다 보면 아이고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어떤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도 그렇고 어떻게 해야 되나 모를 때도 많고 아주 깜깜한 어둠 속에 있는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럴 때 밝은 에너지를 켜야 되는 거예요. 밝은 에너지를 켜는 것 자체가 여기서는 신묘정거 대다라니를 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스위치를 켜는 거예요. 스위치를 켜는 작업이 필요한 거죠. 알고 있어. 스위치를 켜면 돼 하는데 안 켜고 있는 사람이 많죠. 아주 안 켜고 있는 사람 많아요. 아주 게으른 거예요. 방법을 알아도 켜지를 않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돌아가실 때 마지막으로 한 유훈이 그거잖아요. 게으르지 말라. 불진하지 정진하라. 우리 중생의 습성은 좀 게을러요. 게을러가지고 자꾸 이렇게 좀 안 좋은 쪽으로 가려는 경향이 있어.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돌아가시면서 눈을 감으시면서까지 게으르지 마라. 부지런히 정진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사랑하는 우리에게 불제자잖아요. 우리 불제자. 당신의 아들 딸들에게 들어가시면서 게으르지 마. 정진해. 이 말씀을 남기신 거예요. 왜냐하면 깜깜하면 어떻게 들어왔을 때 여러분들이 막 여기저기 부딪히잖아요. 상처 입고 안 보이니까 여기 기둥에 와서 부딪혀가지고 여기 피 나고 또 오다가 여기 또 상에 부딪혀서 또 피 나고 우리 삶이 그래요. 그렇게 여기저기 피가 나. 아파. 고통스러워요. 그러면서 불 켤 생각을 안 하는 거지. 근데 불교를 만난 사람들은 그래도 불을 켜야 된다. 내가 관세음보살을 염하고 아미타불을 염하고 또 심해정거 대단한을 염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내 자성불과 가까워지고 내 자성불의 힘이 좀 세질 수 있구나 라고 알아서 해야지 하고 안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죠. 모르고 그냥 막 사람들하고 부딪히고 싸우고 막 상처 입으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불을 켠다는 것. 이 불교에 있는 모든 그 수행 방법들이 다 불 켜는 작업인 거죠. 경전을 읽는 거, 진언을 하는 거, 또 108배를 하는 거, 명상을 하는 거, 사경을 하는 거. 모든 것들이 이 불 켜는 작업인 거예요. 불 켜는. 그래서 그거를 하면은 정말 마음이 고요해지고 편안해지고 환하게 보여요. 어둡지 않아요. 어둠이 사라져요. 이렇게 뭔가 내 삶이 이래서 고통스럽구나. 내가 이거를 안 해서 그렇구나. 라는 것들이 알아져요. 그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불을 켜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깜깜한 어둠이 어떻게 해요? 금방 싹 없어지잖아요. 분명히 안에가 깜깜했는데 전등불 하나 딱 스위치를 딱 누르자마자 그 순간에 그냥 환해지는 거예요. 그와 같이 모든 제업이 한순간에 싹 사라진다. 이 말씀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그 밝음을 기도를 통해서 또 정말 알아내야 되는데 이 업을 밝힌다는 거, 업을 밝힐 때는 특히 중요한 것이 인과법칙이에요. 인과법칙, 선인 선과, 악인 악과. 예. 물론 우리가 관세음보살을 염하고 또 아미타불을 염하고 신묘정거 대단한 일을 하고 이렇게 했을 때
인과 법칙을 알게 돼요, 이게. 예. 그것만 해가지고 된다. 이게 아니라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인과가 알아줘요. 인과 법칙이. 아,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런 결과를 받는구나. 환해지는 거죠. 아, 이런 원인을 심으면 이런 결과가 오는구나. 라는 것이 확연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과 법칙을 철저히 알아야지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다 인과 법칙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에게도. 아, 스님, 저 사람은 맨날 악하게 사는데 왜 잘 살아요? 이 사람은 맨날 착하게 사는데 왜 못 살아요? 왜 하는 일마다 안 돼요?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것은 다 과거의 업이 아직 닦이지 않아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법구경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선한 사람도 선의 열매를 맺기 전에는 화를 만날 수 있다. 그러나 선의 열매가 익은 후에는 선한 사람은 반드시 복을 받는다. 악의 열매가 익기 전에는 악한 사람도 복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악의 열매가 익은 후에는 악한 사람은 반드시 화를 받는다. 그런 거죠. 그래서 착한 사람이 어려운 일에 처하게 되는 것은 그 사람이 그 과거에 지은 업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악한 사람인데도 잘 사는 이유는 그 전생의 선한 업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왜 실업자 있잖아요. 실업자인데도 보면은 그 과거에 벌어놓은 돈이 만약에 있다면은 실업자라도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잘 사죠. 이 사람 지금 돈을 직업을 잃었어. 돈을 벌지 않아. 근데 이 사람이 돈을 많이 벌어놨다면 그걸 쓰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저 사람은 일을 안 해도 잘 산다. 이렇게 놀고 먹고 잘 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근데 그 반대로 또 현재 막 한 달에 막 수천만 원을 버는 사람도 그 과거에 그 사람이 진 빚이 있다면은 그 빚 갚느라고 굉장히 허둥허둥하는 그런 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의 보배 창고에 공덕을 계속 쌓아놓는 것. 그래서 쌓아놓다 보면은 언젠가는 그 열매가 익혀져서 익어가지고 우리가 받는 날들이 온다는 거죠. 요즘은 이 인과법에 대해서 철저하게 믿는 사람들이 점점 적어진 것 같아. 그죠? 그러니까 사기꾼이 많아지는 거지. 사기를 치면은 지금은 좋아 보이지만 그 악업으로 나중에 어떤 나쁜 그 결과를 맞게 될지, 자기 자식들에게 어떤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될지 그거를 모르는 거잖아. 정말 사기치는 사람은 나중에 아주 나쁜 결과를 받게, 특히 자손이 안 된단 말이에요. 내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지. 이 시대에 지금 이 상황에서 사기를 쳐가지고 뭐 보이스피싱이라던가 뭐 이런 거 많이 해가지고 돈을 막 몇 천만 원, 몇 억씩 막 벌 수가 있지만 그 당대에는 몰라 그럴지 모르지만 그 후손은 아주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업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눈앞에 이익밖에 이제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가능한 나의 그 업의 밭이 정말 풍요로워 가지고 거기에 무엇을 심든 그것이 아주 잘 이렇게 열매를 잘 맺을 수 있게 그렇게 해야 되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들 자신 한번 돌아보세요. 아, 나의 업의 밭은 풍요로운가? 걸음이 충분한가? 걸음이 충분하지 않은가? 아, 난 좀 없다. 이렇게 된다면은 지금부터 공덕을 많이 지으셔야 돼. 공덕을. 그 공덕을 지으면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물론 뭐 돈이 있어서 많은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무제 칠시가 있잖아. 무제 칠시. 돈 없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 다른 사람을 항상 칭찬하고 항상 감사한 마음을 표하는 거 주변에서 또 밝은 얼굴 하는 거
예. 또 자리를 양보하는 거.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7가지가. 그래서 지금이라도 여러분들 자꾸 공덕을 지어야 그 복의 밭이 아주 거름져 가지고 좋은 결과를 맺을 수가 있어요. 특히 내 자손이 잘 되길 바란다면은 봉덕을 자꾸 지으셔야 돼요. 보시를 할 수 있는 한 많이 하셔야 돼요. 그 금액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마음의 크기가 중요해요. 마음의 크기. 그러니까 10,000원이라도 1,000원이라도 그 사람에게 그게 굉장히 큰 금액일 수 있죠. 뭐 그걸로 다른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다거나 주변 사람들을 살핀다거나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정말 좋은 결과를 맺을 수가 있게 되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죠? 우리 서연이 아빠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서연이가 서준이를 위해서 뭐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서연이 우리 서준이 아빠는 어떤 공덕을 짓고 있습니까? 자식들을 위해서. 대부분 사실 우리가 산이라고 바빠서 공덕을 잘 안 짓게 돼요. 내 사는 게 바빠가지고, 그죠? 근데 마음 한켠에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우리가 해 놓으면은 참, 마음이 훈훈해지면서 또 위로가 되더라고요. 위로가. 내가 이렇게 조금이지만 다른 사람들을 살폈기 때문에 아이고, 내 자손들은 그래도 잘 되겠지? 뭐 이런 위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지금 비로자나 국제선언이 캄보디아에 학교를 짓고 있잖아요. 근데 그 학교를 지어가지고 지금 이제 이번 주에다 완전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우물을 파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십시일반 모아준 돈으로 우물도 파고 또 정문도 세우고 애들 놀이터까지 그렇게 완성이 돼요. 그리고 돈이 또 남았어요. 그래가지고 돈이 좀 많이 남아가지고 야, 도서관을 지어야 되겠다. 원래는 도서관을 지어야 된다고 했거든. 그 도서관을 이제 지으려고 이제 견적을 이제 뽑아봤는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에서 한 1,000만 원 정도가 부족해요. 1,000만 원.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뭐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아니 여유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뭐 10,000원이라도 그죠? 10만 원이라도 이렇게 함께 모아주시면은 고마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월 1일 날부터 아이들이 이제 60명이 입학을 해서 그 학교에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제 학용품 하고 저희가 그 체육복 그 단체로 구입을 해서 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학용품은 한 사람 앞에 2만 원. 그러면은 아이들이 한 학기를 쓸 수 있대요. 그 필통, 그 다음에 노트 10권, 그 다음에 지우개, 칼, 이렇게 하면은 이제, 가방까지 되는데요. 그래서 애들 가방도 없대요, 거기는. 그래서 2만 원이면은 한 아이에게 그걸 충분히 우리가 베풀고 또 기쁨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2년 될 때 여러분들이 그냥 굳이 뭐 내가 좋은 일을 해야지 하고 나서서 하려면 그게 좀 어려워요. 하지만 그 2년 될 때 조금씩 마음을 모아서 이렇게 공덕을 지어주시면은 이 공덕이 또 여러분들 특히 자손들에게 아주 널리 영향력을 또 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인과법을 믿는 거가 참 중요해요. 우리 삶 속에서 인생을 긴 안목으로 본다면은 인과법에 맞춰서 사는 게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네. 공덕을 가능한 우리가 짓고 좀 좋은 생각, 좋은 말들, 좋은 행동을 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은 그 결과가 이제 항상 있게 마련입니다. 이 관세음보살님의 그 가피력에 대한 일화가 하나 있는데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 과거에 손경덕이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이 사람은 열심히 관세음보살님께 기도를 했는데 모함에 걸려서 감옥에 갇히게 됐대. 모함에 걸려서.
그래서 처형을 당하게 됐대요. 예. 예, 처형을 이제 당하게 되어서 막 너무너무 간절하잖아요. 모함에 의해서 이제 죽어야 되는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관세음 보살님께 열심히 기도를 했대. 기도를 했더니 관세음 보살님께서 놔두셔가지고 관음경하고 고안경을 가르쳐 주셨대요. 그래서 그 경대로 실천을 했는데 그 처형을 당하는 그 순간에 그 옛날에는 망나니가 칼을 들고 막 이렇게 처형을 했잖아요. 그래서 막 굉장히 두려운 상황인데도 그 상황에서 관세음 보살님을 염하고 했는데 그 칼을 치는데 칼을 이제 치면은 이렇게 그 송경덕이라는 사람을 그 망나니 칼을 치면은 그 칼이 탁 치면은 칼이 뚝 부러졌대요. 칼이 부러졌대.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냐 해가지고 다시 또 새로운 칼을 가져와가지고 또 쳤대요. 근데 그 칼이 또 부러졌대. 그래서 다시 또 칼을 가져와서 세 번째 또 쳤대요. 근데 그 칼이 또 부러졌대. 그래서 이건 좀 세 번이나 그래가지고 안 되니까 그 당시 때 그 임금님에게 이야기를 해서 상황이 여쭤하다 이런 일이 있다. 예. 그래서 이제 임금님이 그게 도대체 억울함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 해서 조사를 해서 결국은 그 사람이 이제 풀려나게 됐는데 이 사람이 집에 와 보니까 자기가 모시고 있던 관세음 보살님이 계셨는데 석상이었대요. 석상. 돌로 만들어진 관세음 보살이었대요. 근데 관세음 보살님 을 보니까 목에 칼자국이 3개가 이렇게 딱 나 있었대요. 결국은 그때 그 관세음 보살님이 이 석상의 관세음 보살님이 대신 이렇게 맞아준 거죠. 그 사람의 그것을. 그래서 이 관세음 보살님이 이렇게 우리의 업을 대신 이렇게 받아주고 하시는 이런 가피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그 일로 더 크게 이제 알려지면서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 관세음 보살님 신앙이 되게 많이 커지고 또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게 된 거예요. 이렇게 영사멸제 제제업, 그래서 제업까지 소멸을 해주시고 계신다는 거죠. 자, 다음 부분 천룡중성 동자오, 백전삼매 도는수. 자, 천룡중성 동자오, 천룡 하늘에 있는 천상 사람들과 용 그리고 여러 성인들이 함께 자비로서 보호한다 이 말이거든요. 자, 왜 이렇게 보호를 해주냐? 관세음 보살님을 염하고 특히 심묘전고 대다라니를 염하는 사람에게는 천룡중성 동자오가 동자오 즉 하늘에 있는 천상 사람들과 여러 성인들이 자비로서 보호를 해준다는 거죠. 그만큼 이제 관세음 보살님의 자비가 너무 훌륭하니까 너무너무 훌륭하기 때문에 그 주위의 성인들이 다 보살펴 준다 이 말이거든요. 왜냐하면 관세음 보살님이 자비심을 더 많이 베풀 수 있게 조금이라도 더 베풀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 주변에 있는 이런 성인들 또 선신들이 많이 보호를 해준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아요? 자 보면은 정말 착하게 잘 사는 사람 보면은 저 사람 정말 잘 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죠. 늘 따뜻하고 늘 남을 배려하고 지혜롭게 살면서 하는 사람 보면은 저 사람이 정말 잘 되면 좋겠다. 저 사람이 뭘 하면 내가 꼭 도와야지 이런 마음이 들죠. 그와 똑같은 거죠. 관세음 보살님이 늘 중생을 위해서 자비를 베푸시기 때문에 모든 그 선신들이 보호를 해주고 그 사람 관세음 보살을 염하는 사람 특히 관세음 보살님을 또 보호해주고 한다는 거예요. 또 여기에는 또 재밌는 일화가 있어요. 이 쌍계사에 지금도 전해지는 일화가 있는데요. 여러분 쌍계사 가보셨어요? 저는 안 가봤지만 그 쌍계사 법당에 장명등이 있었대요. 옛날에. 그 장명등은 뭐냐면은 그 부처님 앞에 그 켜놓는 등이에요. 요즘은 전기로 켜죠.
하지만 그 당시 때는 이렇게 기름을 넣어가지고선 기름을 넣어가지고 붙여놓은 앞에 등을 이제 항상 켰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 장명등에 기름이 사라졌대. 기름이 없어졌대. 자꾸. 그래가지고 이상하다. 도대체 왜 이 기름이 없어지는가? 도대체 밤만 지나면 없어지니까 누가 훔쳐가는지 봐야 되겠다 하고서 이제 지켰대요. 도대체 어떤 놈이 저거를 훔쳐가나 하고 이렇게 봤더니 밤이 이제 늦어지니까 발자국 소리가 쿵쿵 나더래. 예, 그러더니 구척장신에 그 사람이 그러니까 사람인지 귀신인지도 잘 모르겠는 구척이라는 게 얼마나 커요, 그죠? 그 사람이 나타나가지고선 법당의 기름을 훔쳐가더래. 그래가지고 무섭지만 간신히 용기 내가지고선 야 도대체 네가 뭐 하는 놈인데 이? 법당에 기름 훔쳐가냐? 그래가지고 이제 그 스님이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 구척장신이 하는 말이 저는 저 밑에 마을에 그 500년 묵은 나무의 목신입니다. 그러더래. 500년 됐으니까 얼마나 오래된 나무의 목신입니다. 그러면서 그 목신은 나무에 깃들어 있는 그 신이죠. 그래서 그런데 왜 기름을 훔쳐가냐? 그랬더니 요새 늦가을에다가 초겨울이다 보니까 그 집에 있는 하인들이 장작을 패는데 내 다리에다가 대고 장작을 팹니다. 500년 정도 되면 어떻게 뿌리가 막 퍼져나가면서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많이 보지만 거기다 장작을 놓고 막 패다 보니까 도끼가 이렇게 찢겨가지고 다 이제 폐지고 막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 아파가지고 잠을 못 자겠다. 그런데 이게 백약이 무효라고 다른 걸로는 내가 안 된다. 하지만 부처님 전에 올린 특히 이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독송해서 올린 그 기름만 내가 그거를 치유할 수 있다. 그래서 그거를 바르면은 좀 시원해서 해져서 잠을 잘 수가 있다.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이 기름을 이렇게 훔쳐간다고 그랬대요. 그래서 이 목신이 다리가 다 아파가지고 그 다리를 치료를 해야 되는데 이 천수다라니의 효험이 굉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례를 또 하나 들면은 그 돌아가시는 분 있잖아. 돌아가시는 분 있을 때 천수다라니를 21독을 해서 그 물에다가 천수다라니 21독을 해서 그 물을 이렇게 뿌려주면은 그분이 정말 그 업장이 소멸되고 아주 좋은 곳에 가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거든요. 누군가 이렇게 임종을 봐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막 돌아가시는데 우리 어머니도 임종 언제 하신다. 막 지금 언제 와주세요.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곧 가야 될 것 같으면 미리 천수단화를 만들어요. 천수단화를 어떻게 만드냐면은 이렇게 그 물을 올려놓고 관세음보살님의 그 정수리가 아니라 관세음보살님이 가지고 있는 이 감로수병이 있거든요. 그 감로수병에서 내가 올린 이 물로 이 감로수가 전해진다. 이렇게 관을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 관을 해가지고 그 물을 가지고 와. 그래서 제가 저기 할 때 의식을 가서 이제 임종의 의식을 해드릴 때 그걸 이렇게 뿌려드리고 그 영가님이 돌아가실 때 이제 영혼이 나오는 길이 있어요. 그 영혼이 나오는 길을 이렇게 안내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럼 잘 영혼이 수행을 안 했기 때문에 잘 못 나오기 때문에 영혼이 밝게 나오게. 그러니까 영혼이 머리로 나와야지 좋은 곳에 가신다 그래. 극락세. 일단 발로 나가면은 축생이나 지옥으로 간다 그래. 그래서 얼른 영혼이 이렇게 딱 그 몸이 이 의식이 다 멈췄을 때 그때 이제 그 길을 안내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때 제가 그거 가져가서 이제 이렇게 솜으로 이렇게 해주면서 영혼을 이렇게 나오라고 하고 그 기도를 해줄 때 이제 그걸 뿌려드려요. 그만큼 이제 아무튼 이 천수다라니의 힘은 굉장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실제로 정말 청정하게 해주고 업을 아주 소멸시켜주는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이제 목신도 그런 거예요. 항상 거기서 기도를 하고 천수단화리를 외우고 이런 기운을 받은 기름이기 때문에 이걸 발라야 제가 시원해서 다리가 좀 시원해 잘 수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스님이 또 이렇게 말했대요. 그런데 그러면 내가 보니까 그 목신님께서는 키가 구척 장신이고 이렇게 힘도 세 보이는데 그러면 직접 그 하인들을 혼내주면 될 거 아니냐고. 왜 우리 걸 혼자 하냐고. 그랬더니 목신이 하는 말이 안 그래도 내가 호시탐탐 벼리고 있었는데 그 집 주인이 아침에 일어나면은 항상 단정히 앉아가지고 천수경하고 천수다란이를 지송하기 때문에 선시들이 다 옹호를 해주어가지고 내가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없다고. 그래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손을 댈 수가 없어가지고 내가 지금 영감이 죽기만을 내가 기다리고 있다. 그 기도를 하고 영감이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이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후에는 제가 들은 이야기는 그래서 이제 그 스님들이 그 마을에 가가지고 그 집을 찾아가가지고 여차여차한 일이 있으니 여기 목신을 좀 돌봐줘야 된다. 여기에다가 나무를 패지 마라. 하고서 이러한 이야기를 해줬다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야기 들으니까 어때요? 천수경 꼭 해야 되겠죠. 매일 천수경을 하고 천수다란이를 하면은 그런 업들이 지금 이 경우는 밑에 사람들이 업을 만든 거잖아요. 그죠? 나무를 사랑하지 않고 나무에다가 막 패서 나무를 아프게 했잖아요. 그 업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천수경을 하고 천수다란이를 하니까 선신들이 다 보호를 해주니까 원칙적으로는 이 목신한테 피해를 좀 받아야 되는데 안 받게 된 그런 케이스잖아요. 근데 이런 이야기가 참 많이 전해지고 있어요. 여기저기서. 네, 그래서 천룡중성 동자호인 거야. 천룡중성 동자호. 네. 그러니까 하늘의 그 용과 모든 그 성스러운 그 무리들, 선신들이 자비로서 보호를 해준다. 이거죠. 네. 너무 재밌지 않아요? 우리 목신. 저 목신 좀 안타까워요. 목신이 말도 못하고 너무 힘들었겠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존재들을 우리가 참 아끼고 사랑해야 돼요. 그 어떤 존재든, 나무든 풀이든, 사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은 달리 보여요, 달리.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지나가다가도 나무가 불편해 보이면은 아니 꽃이 불편해 보이면은 그걸 불편함을 꼭 해소하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쭉 가다 보면은 다른 사람 눈에는 안 띄어도 내 눈에는 띄어. 얘가 물이 필요하네.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막 아주 시들지 않아도 이렇게 힘이 없는 게 느껴져요. 얘가 왜 물이 필요한 것 같은데 다 보면은 진짜 물이 말라 있어. 사람들이 선생님 어떻게 알았어요? 저 몰랐는데요. 저 맨날 봐도 모르겠는데요. 아니야 느껴지잖아. 그럼 제가 물을 주고. 그래서 자비심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주변에 있는 존재들의 고통이 느껴져요. 네. 나무의 고통, 또 돌의 고통, 꽃의 고통이 느껴져. 예를 들면 길을 가다가 돌이 있어, 돌. 사람들이 가면 자꾸 돌을 차. 일반적으로 이렇게 말하잖아. 아이, 왜 돌이 여기 있는 거야? 그래서 돌을 차니까 내 발가락이 아파요. 아이, 재수없게 돌이 여기 있는 거야. 우리 보통 이렇게 말하잖아.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반대예요. 돌이 이렇게 있으면 아이고 돌아 네가 여기서 사람들한테 발에 자꾸 치이니까 네가 아프겠구나. 그래서 길을 가다가도 그런 돌이 있으면 이렇게 사람들이 자꾸 차고 그러면 얘를 주워다가 옆에다가 편안하게 놔주고 가요. 네. 이게 작은 행동이지만 돌이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죠? 사람들 완전 막 치면서 이 나쁜 놈아
돌 왜 여기 있니? 너 막 아이 재수없어 이렇게 말하면은 이 돌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 자기가 뭐 거기 있고 싶어서 있나? 어떻게 보니 거기 2년 따라 있게 된 거지. 굴러와가지고 갈 수가 없잖아. 돌은 발이 있어서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 무정물이기 때문에. 근데 느껴지는 게 이 돌이 너무 불편하겠다. 여기서 사람들한테 치이고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이거지 들여다가 여기 옆에 다 갖다 놓고 그 모든 존재들이 편안하기를 그 모든 존재들을 편안하기를 우리가 말할 때 인간만 편안한 걸 많이 생각해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바깥의 존재들을 우리와 함께 있는 이 존재들 우리를 도와주고 있는 존재들 다 편안해야 돼요. 다. 예. 나무도 풀도 다 편안해야지. 또 편안하게 해줄 때 여러분들이 공덕을 짓게 되는 거죠. 그리고 모든 것을 빛나게 내 집에 있는 어떤 화초나 아니면 뭐 하물며 컵이라도 아니면 뭐 이 종이라도 얘들이 그 자리에 있게 이렇게 빛나게 해줘야 돼요. 예를 들면 얘 종을 안 써서 이렇게 먼지가 많이 껴있다. 그러면 닦아주는 거죠. 그 청소를 해야 돼서 청소를 하는 게 아니라 청소를 해야지 이게 아니라 모든 존재들을 빛나게 해주기 위해서 그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얘가 먼지가 막 끼어있으면 얼마나 얘가 불편하겠어요. 그죠? 빛나지 않잖아. 그럼 내가 얘가 힘들겠구나. 얘가 속상하겠네. 이렇게 닦아주고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예쁘구나. 빛나구나.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마음을 우리가 평상시 때 가져야지 이 관세음보살님의 마음을 우리가 실천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런 마음을 가지면 사람을 봐도 우리 아이를 봐도 우리 아이가 오늘 좀 뭐가 힘들어 보이네. 그러면 무슨 일 있니? 하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런 것을 실천하지 않으면은 우리 아이가 속상하고 막 힘들고 해도 그 부분이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죠. 예. 우리 그 관세음보살님처럼 바라는 바 없이 모든 존재들이 행복하기를 이렇게 바라는 그 마음을 우리가 가질 때 진정 불자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백천삼매 도는 순고예요. 예. 그래서 백천가지의 삼매, 아주 갖가지 삼매, 온갖 삼매를 한꺼번에 닦는다는 거죠. 예.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지극한 마음으로 자비심을 내고 또 그 자비심을 낸 그 마음 자리를 모든 선신들이 보호해 주는 거예요. 천룡들이 다 보호를 해주게 되는 거죠. 자비심이 있는 사람을 보호해 주지 자비심이 없고 남을 막 해치고 남을 욕하고 남을 해코지 하려고 하는 그 마음 자리에서는 이 선신들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어요. 네. 누가 보호를 해주겠어요? 나쁘게 하려고 하는데. 이 세상의 모든 존재들은 다 잘 되기를 원하거든요. 서로가 잘 되기를. 근데 해치려고 하면은 그 사람은 도움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삼매를 이룰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자비심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 특히 이 다란이는 관세음보살님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관세음보살님 지혜 자비가 다 녹아 있는 것이죠. 이 관세음보살님이 뭐 어디 딴 데 있는 게 아니죠.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 있죠. 내 마음속에 자비심, 내 마음속에 자비심을 여러분들이 낼 때 관세음보살님과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나는 자비심 안 내고 그냥 관세음보살님이 다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러면 조금 이 채널이 안 맞아요. 전파가 맞지 않아 가지고 이런 가피를 얻기가 좀 어렵습니다. 삶 속에서 이런 자비심을 우리가 실천하면서 동시에 관세음보살님 명호도 부르고 심묘정보 대다란이를 이렇게 했을 때 아주 그 가피가 증폭이 돼서 여러분들이 정말 원하는 그런 일들이 기적처럼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백천삼매를 한꺼번에 얻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백천삼매를.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수월 스님께서는 이 심묘정보 대다란이를 늘 평생 독송을 하셔서 결국은 불망염지를 얻으셨잖아요. 한번 들으면은 잊어버리지 않는 그런 아주 그 능력을 또 갖추시고
깨달음을 얻게 되셨죠. 자, 그래서 백천삼의 도는수 수지신시 광명당. 자, 수지신시 광명당이죠. 여기서 보면은 받을 숫자, 가질지 몸신자예요. 그러니까 몸에 이것을 수지하는 사람은 광명의 그 깃발이 된다. 이 말씀이에요. 뭐냐? 이것을 수지한다는 게 뭐냐? 관세음보살님의 대비주. 이 신묘장구 대단한 일을 몸에 지니면 그것이 곧 광명의 깃발이 된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경전을 우리가 서사, 수지, 독송 세 가지로 말을 하죠. 네. 여기다가 더 뭐 추가를 한다면 위인 연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연설해 주는 거를 하면은 굉장한 큰 공덕이 되죠. 그래서 이 서사는 뭐예요? 서사는 경전을 베껴 쓰는 거, 베껴 쓰거나 출판하는 거. 수지는 경전을 몸에 지니고 다니는 거. 독송은 경을 읽고 외우는 거. 위인 연설은 남을 위해 경전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지, 이 대단한 일을 몸에 지닌다. 이것을 뭐 설명을 할 때 뭐 몸에 그냥 대단한 일을 내가 가지고 다닌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면 안 되고 이 대단한 일을 정말 내 몸에 내가 외우고 그것을 실천한다. 라고 이제 봐야 되겠죠. 뭐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대단한이나 아니면 뭐 능엄주라던가 이런 경전을 지니기만 해도 그 공덕이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뭐 그만큼 또 그런 경전이 있는 곳은 선신들이 다 보호를 해주니까 그런 가피도 물론 있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이 대단한 일을 암송을 하면서 또 일어나는 일은 뭐냐면은 해보면은 대단한 일을 암송하다 보면은 망상이 끊어져요. 첫째, 망상이 끊어져. 망상이 끊어지면서 마음이 고요해지면서 그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자성불의 힘이 굉장히 강해지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 다란이를 내가 독송만 하면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다란이를 독송함으로써 일어나는 우리의 그 마음 작용을 좀 알아야 돼요. 네. 심여자고 대다란이 나무라 단나다라 나막을 바로 위에 세바라 뭐지 이렇게 해보세요. 이게 번뇌가 끊어질 수밖에 없어. 이걸 하니라고. 그래서 이 수행이라는 거, 명상이라는 것이 개념 자체가 원래 하나에 집중함으로써 마음이 고요하게 만든다.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명상을 할 때는 명상의 주제가 많이 있어요. 뭐 호흡, 가장 쉬운 거는 호흡이죠. 호흡을 바라보는 거예요.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거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 그러면 바로 이 순간으로 우리 의식이 오게 되는 거죠. 보통 생각이 걱정과 근심으로 저기 가 있어 막. 아이고 우리 서연이 밥을 뭘 해주나, 엄마가 저녁은 뭐 해주나, 서연이 공부를 잘하게 하려면 뭐 어떻게 해야 되나, 항상 그 걱정을 이렇게 하고 항상 바깥에 가 있던 마음이 이 대단한 일을 하면 똑같아요. 불교에서 이 수행의 원리는 똑같아요. 대단한 일을 한다는 거, 다른 뭐 능엄주를 한다는 거, 그 다음에 경전을 읽는다는 거, 절을 한다는 거, 사경을 한다는 것이 다 똑같아요. 원리는 하나에 집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을 하면은 일단은 그 바깥으로 가 있는 그 마음들, 번뇌가 멈추면서 지금 이 순간에 오게 돼. 그러면서 특히 이렇게 그 관세음보살님의 이건 자비가 가득한 그 에너지가 그 안에 또 있거든요. 관세음보살 이름만 불러도 마음이 고요해져요. 우리가 사실은 마음 편안해져. 아미타 부처님 생각만 해도 광명이 와 그득한 것 같아. 그만큼 그 관세음보살님 또 아미타 부처님 뭐 문수보살, 보현보살 다 그분들의 서원력에 의해서 그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좌우스님 생각해봐요. 좌우스님 하고 이름을 부르면 어떤 에너지가 나옵니까? 이런 스님 어떤 에너지가 나옵니까?
이런 스님은 감사한 에너지가 나오는군요. 그와 같이 감사한 에너지가 나오면 이런 스님은 뭔가 저는 준 바가 없지만 뭔가 받았겠죠. 받았으니까 감사한 에너지를 느끼겠죠. 그리고 감사한 에너지는 따뜻하고 정말 평화롭고 고요한 에너지거든요. 그 마음 자체가 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어머니 부르면 어때요? 어머니 부르면. 우리 보경이 어머니 부르면 어떤 느낌 나요? 따뜻함이 나죠. 그냥 어머님 하면은 어머니 딱 부르는 동시에 그 순간 그냥 한 찰나간 아주 세밀한 찰나간에 고요함과 따뜻함이 그냥 탁 오고 뭔가 나 할 수 있어 라는 그런 용기도 막 생긴단 말이죠. 그거가 똑같은 거예요. 언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근데 관세음 보살님 하면 관세음 보살님은 굉장한 서원력을 가지고 있고 모든 중생을 내가 바라는 바 없이 다 고통을 다 내가 해결해주고 소원을 다 들어주겠다 이런 서원을 세웠기 때문에 그 에너지가 그대로 나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서 마음이 편안해지고 또 지혜로워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특히 이제 이 신묘정보 대다라니는 그 관세음 보살님의 그 지혜와 자비를 찬탄하면서 또 삼보 뒤에 이제 그 간단하게 대다라니 해석도 할 건데 삼보에 대한 예경 또 관세음 보살님의 그 자비에 대한 찬탄 이런 내용으로 많이 이제 구성이 돼 있어요. 그 내용을 그 내용의 에너지를 그대로 내가 다 이렇게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에너지가 뭐와 통하냐? 나의 자성불의 에너지와 같이 통해지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광명이잖아. 우리가 원래 부처잖아. 근데 우리가 그것을 어느 순간에 문명에 의해서 잊어버리고 어둡게 지혜롭지 않게 살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부처님의 그 명호, 또 보살님 관세음 보살의 명호, 또 그 신묘장을 대다라니 아니면 진원들을 외울 때 그것을 통해서 곧바로 거기로 싹 들어가는 거예요. 그 에너지, 그 강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몸이 있기 때문에 몸에 의해서 업이 생기는 거고 욕심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 사바세계에서. 근데 이 몸을 떠난 그 자리, 몸을 떠난 몸 이전의 그 자리로 순간적으로 싹 들어가게 돼요. 여러분들 좀 해보시면. 이런 설명을 안 들은 사람은 이거 뭐 관세음 보살 한다고 뭐가 일이 되겠어? 아미타 부처님 한다고 뭐가 내가 마음이 밝아지게 뭐 밝아져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것은 뭐와 관련되냐면 믿음에 대한 문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오늘 이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연보를 할 때 내가 아미타불 하면 바로 광명으로 들어가는구나. 관세음 보살 하면 관세음 보살님 그 자비 속으로 들어가는구나. 그래서 나의 자비를 깨우는구나. 나의 광명을 깨우는구나. 이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알게 됐기 때문에 그게 그대로 또 적용이 돼요. 힘이 달라져. 힘이 완전히 달라져요. 모를 때와 알 때는 너무 달라져요. 한 천리 정도 되는 것 같아. 그 전에 관세음보살 하면 내가 관세음보살한테 이게 기도가 되는 거야? 제대로 하는 거야? 확신도 없어. 하지만 이런 법문을 듣고 이게 이런 어떤 이치를 알고 하면은 바로 그 자리로 마음의 길이 생겼기 때문에 그 자리로 여러분들이 곧바로 이제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지신시 광명당. 이 광명당이 되는 거예요. 광명이 깃발이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 자체가 이 관세음 보살님의 대다라니 대비주를 내가 몸에 지리면 이 몸 자체가 곧 광명의 깃발이 돼서 내가 가는 곳에는 고통이 없고 어둠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원래 불성자리인 그 에너지를 우리가 받기 때문에 그냥 죄가 열리는 거죠. 옛날에는 다 고통스럽고 이해가 안 되던 부분들이 그냥 내가 자비심이 생기면서 다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래 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구나라고 그냥 그 모습 그대로가 보여지면서 경계가 없어지죠. 고통이 없어지는 거예요. 분별이 없어지는 거죠. 굉장히 이 부분은 아주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 수지신지 광명당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체가. 시간이 벌써 이렇게 돼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하면서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여러분들의 그 몸이 여러분들이 연부를 하고 여러분들이 이런 심묘장구 대다란이나 이런 진화원들을 했을 때 어떻게 이 광명의 빛이 여러분의 삶을 비추는지 그래서 그런 고통에서 벗어나고 이런 분별에서 벗어나는지를 좀 더 자세하게 다음 시간에 좀 더 설명을 하고 좀 이어서 가도록 이제 하겠습니다. 오늘 특히 이 천수경 강의를 이렇게 천수경 법문을 들으신 분들은 정말 복이 많은 분들이에요. 대한민국 모든 사찰에서 천수경을 맨날 합니다. 예. 근데 다른 나라 가면 안 해요. 우리나라만 이 천수경을 매일 해요. 이거 우리나라 한국 불교의 특징이기도 한데, 근데 이렇게 천수경을 상세하게, 자세하게 그 의미를 깊게 설명해 주는 데가 별로 없어요. 뭐 제가 들은 바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또 이 의미를 깊게 들었기 때문에 굉장한 마음의 광명의 길이 확 열리실 거예요. 굉장한 복을 지금 받고 있는 건데 복을 받고 있는지를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좀 느껴집니까? 아이고, 한 명이라도 느껴지면 저는 감사합니다. 인생 별거 없어요. 내 마음의 광명을 찾는 거 그게 전부예요. 내 마음의 광명을 찾아야 내 주변도 광명으로 가득 차게 할 수가 있죠.